오늘하고 다음 주, 아니 이번 주 금요일하고는 누가복음 거기하고 사형 선고 받은 것까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영원 전에 있었던 그 계획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고 가겠어요.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만유를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생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영원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원 전에 세우신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세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 그냥 무대뽀로 갈짓자짝으로 때가 흐르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 죽어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끌려다니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 설계도라고 그래요.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보면은 설계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 설계도가 나오면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설계도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건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모슬만 조감도를 만들어요. 조감도는 뭐냐? 그 새조자거든요. 멀리서 새가 봐도 그 건물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려진 것을 우리가 조감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여러분들 그 그림도 이게 여기 나온 이 조감도도 이것도 사진도 이게 사진이 아니에요. 사진이 아니고 사진을 먼 데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다 들어가지도 여기저기 건물이 많아서 다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계도를 보고서 그려놓은 이게 조감도요. 그 설계도만 보고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인가? 다 짓고는 어떤 모양으로 건물이 들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전혀 우리 집 문외한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딱 설계도를 가지고 조감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설계 사무실에 그린 사람한테 이거 딱 주고 나서 이제 그려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박사들이 다 보고서 이렇게 딱 그려줘. 조감들을. 이게 이제 조감도라고 그래요. 건물의 설계도만 가지고는 모르는데 이걸 보면은 아 이런 식으로 이 건물이 지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도 하나님의 그 거기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죠. 여러 조각들이 있어요. 성경에 아주 여러 3천여 가지가 3만여 가지가 된다. 여러 조각을 하나씩 다 이뤄놓은 것이 그게 이제 설계도인데 그 설계도를 하나로 딱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림 그리는 식으로 그려놓은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당초에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인간을 어떻게 만들고 그 만드는 인간이 어떻게 되고 나중에 끝판에는 어떻게 하겠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조각조각을 맞춰놓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초감도인데, 그것을 맞춰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로 하는데, 그것이 다 맞춰 보니까, 그 퍼즐을 다 맞춰 보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일하신 거다, 그런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정해지면은 변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 건물을 지면서 설계를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몰라요. 설계도가 여러 개고 막 걸레짝에 찢어지고 막 그랬어요. 막 짜증 부리고, 여기도 문이 하나씩 더 있으면 여기 중간에 하나씩 더 있는데 그 설계도 하나씩 더 있게 만들어 왔어요. 더 있다고 보니, 이 큰 문이 하나씩 더 있다고 생각해 보셔봐. 양쪽에 더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전혀 벽 하나 쓸모가 없고 춥기만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뚫어놓은 것을 다시 내가 이걸 못 쓰겠다 해가지고 다시 다 막으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다 막고, 그리고 2층으로만 졌다가 다시 3층 하나 저거 더 올리고, 처음에는 2층 일하다가 3층 올리고 4층 4층까지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에 걸쳐서 설계를 변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설계는 누가 와서 또 보느냐, 그 검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직 설계문을 가지고 가서 가져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뭐 있는 거 찾으려면은 설계도 다로 하면은 전기가 어디 묻혀 있고, 또 통신은 어디 묻혀 있고, 이게 설계도라고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설비, 그 오줌 뚝 나가는 거, 이런 거 다 설비가 미리 이게 지키기 전에 딱 밑에 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변형이 돼버리니까 찾기 힘들죠. 그러나 설계도만 있으면 거기만 파면 그대로 나와요. 다 그 자리에. 그렇게 설계도를 인간이 하는 것은 설계도가 변형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뜻, 이 설계는 변개함이 없어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란 거예요.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전에 하시던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설계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룬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설계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이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미 율법을 통해서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대로 그것이 설계들을 예표를 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예표로 그림대로 구약에 한번 만들어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가시는 것까지의 모든 일련의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루셨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이건 오를의죠. 오를의. 원래는 뜻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오를의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의가 되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이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인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소리예요. 인간들 같으면 뜻 바꿔버리죠. 뭐 아들이 썼으니까 없던 걸 하자든지 다른 걸 하자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냐고 다른 방법으로 죽는다든지,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개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이죠. 그 23절 마지막 절인가 23절인가 20절인가 되는데, 거기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 과정을 주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죽으시는 과정도 그냥 죽으면 소용없죠. 오늘도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반드시 가룟 유다가 팔아야, 누군가가 의해서 팔려서 종이 돼야 돼. 노예가 돼야 돼. 그래야 그분에게, 그 노예가 된 사람에게 죄를, 율법을 대표 세워서 죄인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노예니까 만들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피해를 흘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채찍에 맞지 않으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가난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찔림을 당하지 않은 우리의 저주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대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보면은, 아니, 헤롯한테 보냈어요. 빌라도가 죄도 없는데 저거 죽여놓으면 괜시리 나중에라도 덤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헤롯에게 보내야겠구만. 보낸 거예요. 그럼 헤롯이 거기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헤롯이 갈릴리에서 죽였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될 수 있냐? 안 돼요. 반드시 어디서 죽여야 돼? 예루살렘에 죽여야 돼요.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죽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죽여야 돼.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뭐라 했습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는 예언이 없단 말이죠. 예언이 없는 곳에서 그분이 죽어야 소용없고, 태어나도 거기서 태어나야 소용없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나사렛 동네에서 거기서 사셔야 돼. 거기서 살고, 죽는 것은 이쪽에 가서 예루살렘 가서 죽어야 돼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분봉왕인데, 거기 그 갈릴리라는 그 조그마한 동네를, 거기 헤롯 왕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구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것을 헤롯 대왕이 빌라도에게, 가이사에게 돌 하도 많이 갖다 줘서 우리가 이거 통치를 하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나사렛 갈릴리 그 동네를 세 등분해가지고 헤롯하고 또 헤롯 동생, 젖동생하고 또 헤롯하고 이렇게 해서 셋이 나눠서 그들이 통치를 한 것을 분봉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봉 치듯이 왔다 갔다 하도록 어디서 죽여야 되냐? 반드시 빌라도는 누구예요? 법정에 서는 그 세상 임금이에요. 빌라도는 세상 임금을 예표한 거거든요.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세상의 마귀잖아. 마귀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돼, 주님께서. 그러니까 세상 임금인 그 빌라도, 원래는 가이사가 죽여야 되는데 가이사가 황제인데 황제의 녹을 먹고 이 치리자로 와서 있는 자기 때문에 빌라도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성 절물이래요. 당신이 가서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반드시 거기서 죽어도 되고 나사렛에서 죽일 수도 되는데 왜 못 죽였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죽여야 되고, 부활도 예루살렘에서 부활해야 되고, 또 성령도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근본이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서 다시 또 보내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해서 예수를 죽이는 그런 과정이 거기 쭉 여러분들께 보면은 나와요. 이런 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데리고 지들이 갖고 놀듯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의도에 그대로 지금 한 줄에 그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철로를 깔아야 그 철길이 되는데 그 철길을 깔아야 기차가 그리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당초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의 철로와 같아요. 철길과 같은데 그 일을 기차가 그 그로만 가듯이 예수님이 바로 그 철로라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로만 계속 가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데까지 그 일을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바로 이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율법이 사형 선고를 했어요. 사형 선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있냐? 없습니다. 왜 없어요? 주권을 뺏겼잖아요. 뺏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빌라도가 죽여야 돼. 세상 임금이 죽여야 되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가서 반드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죽어야 돼요. 이것이 근본입니다. 세상 재판을 받아서 소용없어요. 죽는 것도 반드시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서 죽어야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가다가 길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각종 죽는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많은 방법이 있어도 그런 방법을 아무 소용없단 말이죠. 철로가 그렇게 돼 있지를 않단 말이죠. 반드시 빌라도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잘된 그런 수학 공식과 같이 한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철길 깔린 그대로를 주님께서 그 길을 다 이루시고 그 길을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날 그 깔은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주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하나님의 의도 뜻이 그럼 하나님이 그 원대한 뜻이 그럼 뭐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뭐냐? 그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저 어디 나와 있는 거니? 거기 뭐 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뜻의 결론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난리를 쳤느냐? 보면은 거기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뜻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히 지옥 가게 생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을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까 인류 구원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근본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남은 그 고난을 감당하는 거라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게 잘못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잘못 알고 있다니까. 그냥 자기만 왔다 가면 되는 줄 안단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들 이루어가야죠. 나도 나이를 먹으니까 그러는지 오늘 아침에 사모님하고 둘이 그랬어요. 아니 나는 우리 사모하고 둘이 아들을 둘이나 텁쩍 낳았는데 난 이놈들은 아들을 하나도 안 하고 다 여자애들만 낳네. 그래 그 당시에는 괜찮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렇게 다니까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가 있었으면 둘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배가 이어져 가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가 없어서 섭섭한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나도 이런 생각 저런 하다가 하나님 안 주신 건 뭐 어떻게 해요 하고서 이제 끝내고 말하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김청하게 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지. 다 알았어. 씨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나는 위안을 삼는 것이 그 육체에 가면은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많은 자녀를 삼지 않았는가. 영적으로는 많은 어찌 보면 영적이 더 중요한 거니까 영적으로 많은 자녀를 세웠으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당신들이 다 그러니까 그 위안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육체가 이게 부서져이니까 육체가 그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 위로는 또 너에게 안 준 대신에 영적인 많은 자녀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를 만들었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이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행해야 될 일은요 제자 삼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들 누가 됐든 한 사람만은 제자를 꼭 삼아가야 돼. 나는 여러분 다 제자 삼아 가르치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가르치는 일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거 뭐라겠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내게 분부한 침례를 주고 모든 제자 삼아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전도하고 이 가르치는 것이 최고로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는 가르치는 그런 전도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다는 걸 알아야 되고 첫째 부활에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앉았다고 다 첫째 부활 가는 거 아니에요. 누차액을 얘기하잖아요. 첫째 부활이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다. 반드시 전도해서 내가 그를 제자 삼아서 자기 신앙 분량만큼을 키워내야 돼요. 키워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신 뜻이니까 우리도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과 앞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 여러분 자꾸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부흥만을 외쳤어요. 막.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데 막 부흥하는 이 교회만 키우고 나만 잘 살려고 막 그것은 아닌데 지나와 보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 없이 아니라 그냥 막 그 교회만 키워서 부흥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는 하나씩 제대로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온바로 세워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마지막에 와서 이제 나를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전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 계속해서 언제 하나님 부를지는 아무리 몰라요.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건 아니에요. 나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 부르는 것은 절대 순서 아니에요. 절대 순서 아니고 한평생 사는 것이 절대 순서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지금부터 자꾸 봐서 전도해서 한 사람씩 챙겨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철길 위에 올라가야 돼. 우리도 예수님의 철길 타고 그 다리 누드대로 그대로 갔듯이 우리도 철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침례 받았으니까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주님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따라서 올라가야 돼.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일을 다 감당했으니까 죽는 것까지 감당해서 우리를 너희들 보고 죽어서 감당하러 가지 않아요. 죽기는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은 누리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이거 자꾸 잊어버리고 다른 거 하려고 그러고 세상 걸로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몰라요. 첫째 아버지 과연 가능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관 어렵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제 피치를 올릴 것은 계속적으로 전도해서 한 사람 이상씩은 가지고 가야 돼.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그냥 총동원 쪽이니까 한 사람 데려갔지만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 왜? 어느 비에 젖을지 모르니까 계속 복음은 증거가 되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정성을 들여서 데려오면서도 정성을 들여서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만이 일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는 나는 우리 어린 영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도 못하고 또 너무 쉽게도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계속 들으면은 알아들어요. 내가 왜 내가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느냐?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 우리 손녀딸들이 있잖아요. 걔들이 주 교회에서 설교한 걸 물어보면 다 얘기를 해. 그냥 들어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얘기하고 꼬맹이 하나도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얘기한 거 고다고다 다 얘기하고 찬송도 다 할 줄 알고 그래. 그다음 너희들도 다 듣고만 가면은 그게 자꾸 들으면 속에 내가 들어와가지고 쌓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계속 하는 거야. 듣든지 말든지.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내게 들어와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이 먹어서도 못 듣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10년 앉아있어도 모를걸요. 안 들으니까. 아니 말씀이 가기도 전에 어디로 가? 마귀가 채가 길가에 떨어져 버려. 그냥 소용없어. 자기 귀까지도 안 와요. 귀에까지 들리지도 않는다니까. 그게 길가에 떨어진 마음이요. 길가와 같은 마음. 길에도 안 온다니까. 귀까지라도 와야 어느 정도 울리게라도 하는데 귀에 자체도 안 와.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어봐요. 내가 얘기하는 거 들리는가? 안 들립니다.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다른 거 하고 있으면은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 들려요.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야 가지던 뿌리나 돌짝밭 같은 게 들어와야 그래도 잠깐이라도 들어왔다가 어떻게 치고 어떻게 한다 가지 전혀 안 들어오는 것은 소용없어. 그건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괜시리 하신 게 아니오. 우리 인류의 그 마음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길과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이 네 가지 마음이 여기 앉은 사람들도 지금 있다는 거죠. 앉아있기는 앉아있어도 하나도 못 듣는 사람이 돌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좋아도 다른 생각하고 가면 하나도 못 듣습니다. 전혀 못 들어요. 학교 가서도요,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 대한민국에 나왔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상식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가버려.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폭포가죠. 그래서 자꾸 공부하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교 가면은 노는 데인 줄 알고 아주 놀라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해서 딱 올라쳐서 1, 2등 해도 갈뚱말뚱한데 아예 그냥 놀라고 가. 1학년 때는 놀아야지 뭐 고등학교 때 못 놀았으니까. 이러고 1학년 딱 지나고 나면 이제 헛세월인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1학년 때부터 막 난리치고 영어도 하면서 막 토익도 보고 토플도 보면서 막 난리치면서 간 사람이 그래도 4학년 돼서 어디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거 안 한 사람은요 소용없어요. 딱 그 사람 마음 자세 보면 알아. 나는 놀아야 간다고. 1학년 때 놀아야 되겠다고. 이런 사람 여러분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못해요. 나오기는 나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동안을 그야말로 공부해야 돼. 그게 진짜 백인데 그걸 안 하거든. 비싸기는 온통 비싼 놈이고 시간당 얼마 따져보면 아마 소름 끼칠 거예요. 그렇게 돈 줘놓고서는 딴짓거리 하고 오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초등학교는 그래도 많이 공부하는데 여기는 3개월 공부해. 3개월 공부하고서 300만 원, 800만 원 갖다 주고서 3개월인데 3개월 중에도 얼마나 공부해 그거. 시간도 얼마 되지도 않고 몇 시간이나 공부합니까? 그래놓고 돈 퍼질러 주고서 공부 안 하고 오고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다니기를 실컷 다녔어도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리죠.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 기독교도요 가장 힘들어집니다. 그냥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하나씩 알아들어야 이들한테 안 뺏겨. 내 영혼 이들한테 뺏기면 영혼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염전력이 없어요. 그래서 뺏기면은 그게 옳은 줄 알고 거기 간 사람들 봐봐요. 재산 다 내놓고도 죽도록 충성한다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결국 잘못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가고 싶겠어요? 그게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가다 보니까 결국 가서 그런 일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아무로 어리석죠. 중학생들 여기 당신들이 지금 참으로 중학교 중요한 때를 갖다가 이 마귀들이 우리나라 애들 마귀들이 다 붙잡아가지고 아니 잘하는 애들 따라가야 되는데 못하는 애를 따라가면서 막 울어 공부 안 한다고? 선생 되겠다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딴짓거리 하고 선생을 어떻게 돼? 잘하다가 마귀가 그러니까 참 이 유혹하는 것이 별나게 유혹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잘 찾아서 가야 되고 신앙도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 가면 신앙이 더 좋아져야 하잖아. 근데 대학교 가면은 다 다닌 거예요.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더 어설프고 그냥 노래미로만 하려고 그러고 이래서는 안 되죠. 더 열심히 해서 진짜 대학생이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건데 기도는 안 하고 예배 참석도 등한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취직도 어떻게 할지 몰라도 취직하고 나면 끝이요. 또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고도 아무하고 결혼합니까? 결혼 잘못 얼마나 얻어맞기나 하고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에서 1등이요. 이혼율이 세계 1등이라고. 세계 1등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혼하는 거. 이게 세계 1등이고. 두 번째 1등은 뭔지 알아? 애기 안 낳는 거.
일본이 1등 했는데 우리나라가 1등 차지했어요. 1등을 아주 반세으로 1등해. 애기 안 낳는 거하고 30만 명씩 초등학교 들어가는 인원이 8만 명으로 줄어. 8만 명.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끌어버려. 30만 명 입학할 애들이 8만 명 입학해버리니까 나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 못한다고.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나라 꼬락선이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열심히 낳고 정신 바짝 차려서 세상에 육체도 그렇지만은 영혼에 자기 제자를 많이 삼아서 하나님께 많이 영광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